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관계중심전도 이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잡기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바로잡기를 세 가지 면에서 이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바로잡기,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책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하는데 2주 이상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후 지금까지, 심지어 세워지기 전부터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와 제 아내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에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의 기능을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를 나눠서, 많은 분들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되고, 거기 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보기도도 포함되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학자들도 동의하듯이 예배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어야 다른 모든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아래 모양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아래는 뭐냐? 양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지요. 여기 한 중요한 부분은 영적 리더십인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들로서 무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의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면이 있죠. 수평적인 면에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 전도와 섬김입니다. 전도와 섬김. 이 전도와 섬김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관계중심 전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관계 동심원 안에 두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다루셨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과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을 다루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사실 우리 부부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 섬길 때부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루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빚어오신 부분이라 그 말이죠. 사랑의 교제만 하더라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루셨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다루셨습니다. 심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한 가지가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핵심적인 두 가치가,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관계 중심 전도의 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면 뭐 한두 가지.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유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자면 매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분당에 있을 때 화요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떨 때 구두 티켓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떤 목사님 주세요. 어떨 때 애 옷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떤 목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이 화요 모임 많이 오는데 오늘날 자기 눈에 목사님의 구두가 다 낡은 게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다. 이 가치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필요를 채우도록 초청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지금도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전혀 발표하지 않지만 주일만 하더라도요, 매주 거의 빠짐없이 수건은 나오는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기 위해 교회로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헌금하는 헌금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의 DNA가 되도록 가르쳐 가셨습니다. 초기부터.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가치가 DNA 속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심겨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등등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또 진행되면서 관계 중심 전도에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오신 또 하나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부터 제가 영적 전쟁을 3번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포도나무 교회 2년째, 세 번째. 그래서 그때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핵심적인 배후에 이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다루시고 빚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워오신 게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관계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적인 죄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적인 죄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 개척 때 초기도요,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야고보서가 영성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잠언과 같은 성격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저는 담고 있다고 쭉 살펴가면서 보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들이 어떤 죄들이냐면 다른 어느 책보다 바로 이 관계적인 죄들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양한 죄들을 언급합니다. 4장 17절에서 32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들만이 아니겠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주된 요소들은 당연히 다양한 죄들이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들을 이해할 때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성경은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다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우리가 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셋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는 윤리적인 죄들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죄들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죄들은 쉽게 말하면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관계적인 죄들은 뭐냐? 그 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 판단하는 것,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아까 말한 살인, 도둑질, 간음 등 우상숭배 이런 죄들과 지금 제가 나열한 죄들도 동일한 죄들이고요. 동일하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이 관계적인 죄들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이것이 삶의 한 방편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고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들인데, 이 문화적인 이해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당연한 삶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는 사회 속에, 문화 속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문제는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반찬을 먹듯이 이것이 삶의 한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 못지않은 심각한 죄악들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포도나무교를 섬기기 전부터,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섬기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빚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오신 한 가지가 뭐였느냐?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죄악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다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사야서 58장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가 총 정리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사야 하반부와 밀접하게 관련되게 하셨습니다. 밀접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신 것도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또렷이 보게 하시면서 그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요 필수인데,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교회 안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세워진 거 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에서 그 기도를 교회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내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자기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날 새벽 기도하는데 됐어, 내려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표내고 세워진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만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보이셨던 핵심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제목으로 중보판을 낸 그 핵심적인 바탕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그 회복과 부흥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당연히 회복과 부흥을 포함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열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고 기도 중에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이 회복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 하반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짓신앙책입니다. 기복신앙은 부를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올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의 목적에 삶을 드리기를 열망하고 주의 길에 서기를 열망하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부회복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는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위에 은혜를 더 붓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저 때문은 더욱도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사람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교회의 기능들이 제 균형 잡히게 활성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사랑의 교제인데 거기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로쳐 오셨다고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셨던 이 두 가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되 관계의 제약들을 우리의 관계에서 버려야 한다.